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은 몇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장인 19장에서 아테네에서 아데메 여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을 일으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판결을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이 진전이 되자 20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차하면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여러 곳을 걸치면서 그리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권면을 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이제 명물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안식일 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유도고가 바울이 설교하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또 식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장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한밤중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마 잡힐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가 주님과 가졌던 영적인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밤중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세세하게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그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 두기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이제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불구가 될 수도 있는데, 떨어진 것을 보니까 두기고가 죽었다는 거죠. 잠시 큰 소동이 났겠죠. 멀쩡하게 있던 청년이 갑자기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두기고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빵을 떼면서 날이 새도록 바울이 또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 청년은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 경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의 내용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도착을 한 후에 주위에 있는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아마도 성령께서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힐 것이다. 당신들과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여러분과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권면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살아왔던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죠.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때로는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내 생활비를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진리의 내용들을 증거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돌팔매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었고, 온갖 고통을 당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기호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고통도 있다.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의 제사가 되었다.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복된 삶만 있다.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부흥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접할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거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눈물의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또 우리의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현실적인 고통이 병행되어져 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이런 것을 가감없이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물만 흘리지 않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거죠. 그 핵심의 내용,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핵심의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섬기고 우리의 관습을 섬겼던 그 모든 일련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정지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께 향하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반성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전향적인 자세, 그거를 회개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 잠잠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린 양과 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그 피 흘림으로,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이 가져야 할 본분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 때에 늘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세상이 암흑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 신앙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삶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삶은 사람만큼 그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면 인생이 본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한 영적인 그 고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앞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관원에게 넘길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옥과 환난과 그러한 매맞음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다메섹도상에서 나타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에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된 죽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양떼를 잘 살피고 그리고 그 양떼를 잘 돌봐야 한다. 성령님께서 장로님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장로로 세우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에베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 교회를 돌볼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어떠한 권세가 해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나운 이리를 보내서 양떼를 유혹한다. 그리고 왜곡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동케 한다. 갈라디아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에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이 시대의 상황도 보면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없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든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불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연해 있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직분자들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죄를 질 수도 있는데,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경건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리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 종종 있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했던 그 염려, 권면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향하는 참다운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반성, 그리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면서 정결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 그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구나. 또 그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바른 삶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 그러한 신자와 비신자, 세상과 믿는 사람들 간의 구별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게 성경인 거죠. 내 가치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묘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 그것으로 나 자신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거룩한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물론 사도행전 20장 이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신구약 성경이 코덱스라고 그러죠.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때에는 구전,
말을 통해서 또는 쪽복음이라 그러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들이 이제 이렇게 필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전해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말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자의 모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전도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권면인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 부활의 소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나 자신이나 우리의 자식들을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뭐 건강해라, 뭐 자식 잘 키워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 회개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마지막 말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기반이 다른 거죠.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빈약한 영적인 가난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처럼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누리기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진심, 인격, 믿음, 말, 행동,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진심 어림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애정어린 그 감동의 이별을 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진실함만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님들이
하나의 증인처럼 이렇게 판명되어지는 본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